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에 오늘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가정과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 경기도 이 파주 출신으로 아주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4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요.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마저 행방불명되는 바람이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깡통 들고 서울역 앞에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15살 때부터 미군 부대에서 이 하우스보이로 이제 일하게 되었는데, 사실 여러분 그것은 머슴살이죠. 머슴살이 같은 생활입니다. 그리고 18살 되던 해에 그를 눈여겨본 한 미군 장교, 그분이 양아들로 삼아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데리고 다니면서 입학을 시키려고 했는데, 학교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던 이 18살 다 큰 남자를 받아주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루 3시간 이 수면 시간을 빼고 매일 주경 야독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 입시 검정고시를 1년 4개월 만에 통과하고요. 그분이 일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impossible, 이 불가능한 이 단어를 대하고는 너무 싫어서 적었던 단어장을 찢었답니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는 이 사람 보면 싫어했던 거예요. impossible. 그러다 얼마 뒤에 다시 이 붙이려고 보니까요, impossible에 이게 가운데 I am과 possible 이게 딱 찢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 possible 할 때는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이 임은 I am, I'm 그거로 보이면서 I am possible 이렇게 그 글씨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할 수 있어. I am possible.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거는 나중에 불가능해 보이던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기적같이 possible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I am possible in God, 이것이 그의 믿음이 되고 그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대학원에 진학하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가 되어서 오랫동안 재직했습니다. 어릴 때 이분의 꿈이 뭐였는가 하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못한 다른 아이들을 자기가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유명한 대학교 교수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미국 정계에 입문하였습니다. 그분의 그 지역구가 90% 이상이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서 더욱이 유색인종 동양인이 당선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글자 그대로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죠. 거의 불가능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미국이라는 사회가요, 이 겉으로는 잘 표시 안 하지만 인종차별이 아주 심합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이기려면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선거 지역 2만 9천 가구 그 집집마다 문을 다 두드렸답니다. 2만 9천 가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하루에 11시간, 그리고 10달 동안 그 선거구 내에 가정들을 다 방문하는데 신발 4켤레 다 달았답니다. 발로 뛴 거죠. 그의 열정과 그의 이런 정성에 감동한 이 워싱턴주 주민들, 선거 결과는 58대 42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주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중에 상원 의원으로 5선, 동양 최초의 5선 상원 의원, 2014년까지 그 워싱턴주 의회 부의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이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예. 자, 인생은 폭풍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 안에서 저렇게 댄싱 한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저분은 이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고요. 해왔고요. 여러분, 그 유튜브 신호범 의원 치시면 많은 교회에서 간증한 참 아주 감동적인 이 참 그 간증 듣다 보면 울지 않을 수 없어요. 어쩌면 저렇게 기구한 인생인데 그 속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감사할까. 수많은 한인들에게 신앙의 도전과 꿈을 주신 귀한 분입니다. 자,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가 오버랩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마치 고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땅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자기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거지와 같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 머슴살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 그 신호범 의원 그분은 그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서 구걸 생활, 머슴살이 같은 하우스보이, 얼마나 불행하게 보입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픔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께서 자, 모세를 보냅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택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꿈,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모세의 인도로 엑소더스 하게 합니다. 출애굽, 역사, 광야 40년, 결국 가나안의 꿈을 실현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 신호범 어린이의 환경은 비록 불행했지만 그는 자라면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처럼 어렵고 힘든 그 아이들에게 꿈도 심어주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선생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이분 간증에서 하는 얘기가 꿈은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요. 꿈은 돈 드는 거 아니죠. 누구 방해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귀한 신앙 좋은 한 미군 장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삶을 마감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는 그곳에서 양아버지뿐만 아니라 진정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로 그는 그 꿈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자, 신 박사님 간증을 마치실 때 주신 이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아주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합시다. 저 말씀을.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신 박사님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그의 마음속에 있던 고와 그런 부정적인 의식이 싹 다 사라졌어요. 아,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리라.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성취된 것을 지금 그동안 곳곳에 많은 교회에 가면서 그 간증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들은 갖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대들, 이들은 여호수아하고 딱 마음이 딱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 자, 여호수아 1장 9절. 자, 여호수아의 첫 번째 여러분 1장의 저 말씀이 상당히 여러분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의 저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너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제는 입고 있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을 보세요. 일사불란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 앞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그런 큰 시내나 강이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수위가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 같은 경우 이 우기에 물이 범람하면요 막 철철 넘친답니다. 오늘 그 상황에서 만약 예전 출애굽하던 1세대 같은 생각이라면,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시는 말씀이 좀 특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아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요단강 건너는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문제는 40년 전 그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탁 하나님 지시에 따라 탁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지 않았습니까? 근데 40년 지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길은 방법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내리쳐서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팡이 좀 들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물이 출렁이는 그 강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무조건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발을 들여놓으면 그때 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믿음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런저런 이런 부정적인 말들, 어떤 원망, 불평들 없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은 말씀을 그대로 12지파 대표들에게 전하고요, 백성 모두가 아주 하나 돼서 착 움직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탁 담그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내려가던 강물이 딱 멈췄습니다. 이야,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기 시작했는데요, 그 땅에 보니까 말라 있어요. 오늘 나중에 우리 말씀 보겠지만 마른 땅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단강 갈라 주십시오. 그러면 건너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다 지금 요즘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그 사건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치우라 그랬을 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썩은 냄새 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 여러분 두 단의 순서를 유의하셔야 돼요. 먼저 뭐 하라고 합니까? 너는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믿으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믿으면 주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오늘 역사를 오늘 이들처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를 기념하여 지금 여호수아는 오늘 성경에 두 개의 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기념비는 제사장들의 그 발이 굳게 서 있던 그 요단강 그 안에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라 세운 건 아니고요. 여호수아 스스로가 그 기적에, 그 놀라운 기적을 기념해서 여호수아가 세우게 한 기념비입니다. 자, 본문 말씀 4장 9절인데요. 여호수아 4장 9절. 자, 첫 번째 기념비 기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도 가슴 한복판에 아마 세운 기념비들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세월의 강물 속에 잠겨진 여러분의 기억 속의 기념비, 여러분, 그게 성경의 다른 표현을 한다면 첫사랑 회복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동창회에 참석했어요. 마침 교가를 부를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이 할머니가 나섰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자, 친구들은 모두 박수 치고요. 야, 자기들은 벌써 잊어버린 그 교가를, 그것을 부른 그 친구를 칭찬했답니다. 자, 할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에게 다들 모르는 그 교가를 자기 혼자 불렀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그 교가 다시 한번 불러보구려. 그 할머니가 신나서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1절 쫙 불렀죠. 근데 노래를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학교는 다른데 왜 우리 학교 교가하고 똑같지? 여러분, 이거 사실 기억력의 문제지요. 요즘 그 기억력에 대해서 이 건망증, 치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답니다. 건망증은 단순히 기억력이 좀 감퇴가 되어서 깜빡하는 현상. 이건 사실 큰 문제 안 된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자기 집 주소를 가끔 까먹는 거, 그건 건망증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어딘지 갑자기 집을 못 찾아가면 그게 이제 치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내 생일을 잊어버리면 건망증이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내 얼굴을 잊어버리면 그때는 치매라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어떤 날인지 여러분 이제 벌써 아세요. 우리 성원교회 창립 몇 주년요? 예. 여러분 가운데는 치매도 없고 건망증도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5주년 기념주일. 우리 고 김도명 원로 목사님께서 55년 전 설립하신 교회가 우리 성원교회입니다. 자, 교회 역사 연역에 보면요, 가장 첫 번째 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국민주택 71호에서 교회 창립 예배 드림 1965년 3월 18일. 자, 그때로부터 지금 55년 지났습니다.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성전 구리시 갈매중앙로 184번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전을 주셨습니다. 물론 건축 과정을 보면 마치 요단강물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땅 마련도 그렇고요, 이전 과정도 그렇고 건축 과정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의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 누구 어떤 한 사람이 특정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많은 성전 부지 가운데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마치 여호수아가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아름다운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장로님들, 건축위원들, 또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평생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두 번째 기념비. 이것은 이제 길갈에 세운 기념비예요. 요단강을 건넜죠. 바로 그곳이 그들이 진을 친 곳이 길갈인데,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어요. 자, 이름을 붙인다면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은혜의 기념비. 자, 목적은 이겁니다. 자, 본문 여호수아 4장 22절 23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즉 요단강 도하 이 은혜의 감동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잊게 하기 위해서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라. 오늘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는 보통 그 감동, 그 감격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의 개인의 하나님 주시는 기념비와 같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와닿는 말씀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아멘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가능한 한 여러분 볼펜 딱 있으면요, 그 밑줄을 쫙 그어냈어요. 우리 그 말씀의 기념비를 여러분 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거기에 은혜 받은 내용을 간단히 코멘트를 적어 놓으면 더 좋죠. 찬송을 부르다가 오늘처럼 여러분 저렇게 찬송을 듣다가 감동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또 거기다 밑줄 쫙 그어 놓고 더 받은 은혜를 간단히 기록하는 것. 그거 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감동의 기념비, 이 은혜의 기념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저희 서재에 그 선친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성경과 여러 목양 서적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책들을 보게 되면 성경은 말할 나위 없고요. 아버님께서 감동받은 그 현장, 그런 부분을 밑줄을 쫙 놓고 또 아버님이 글씨를 참 잘 쓰세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그때의 그 감동이 그대로 저한테 전달이 됩니다. 지금도 저에게 믿음의 기념비가 되어서 저에게 영적인 힘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이 믿음은 선친으로부터 내려온 거죠.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의 기념비, 감동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지금 옆에 있는 자녀들이요, 말은 안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은 자녀들에게 예배로 세워지는 감동의 기념비를 세우는 시간인 겁니다. 평생 갈 겁니다. 평생. 오늘 우리의 이 믿음, 이 감동의 기념비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어 평생의 축복, 평생의 은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 김동인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홍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은 성장로님 어머님 조차남 권사님의 전도에서 시작되었어요. 제가 그 말씀 잊지 못해서 교회 성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그 앞에 입구에 조차남 권사님 헌금함 그걸 제가 이걸
한번 좀 새 것으로 하면 참 좋겠는데, 그건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성장님께서 오늘날 그것을 새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주셨어요. 그게 지금 현재 여러분 새 성전을 입고 있는 그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전도의 기념비죠. 전도의 기념비. 우리 구성전에 기도팀이 있었습니다. 새 성전에서 지금 또 기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기도의 기념비들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9시 저녁 기도회, 자, 영상 우리 준비된 것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 멀리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마음을 버려도 예수를 함께 공행하고 주의 팔을 그러자 이번에 아예 계략을 보냅니다. 그의 신앙 그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 삼으려 가지고 작당을. 안녕하세요. 이정우, 서야, 이가원, 이건민, 가족입니다. 9시 가족 예배를 가족과 함께 드리게 돼 많은 은혜와 감사가 충만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과 지구촌이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역경과 고난의 시간이 하루빨리 치유되어 온 누리가 평화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안식처 성은교회에서 저희 가족 모두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9시 기도회를 민지와 함께 드리며 서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간정되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그래서 아주 열심히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딸하고 농담으로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아빠의 저런 모습, 변화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놀랍다고 이제 저희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애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려서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또 애들도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또 물어봐요. 애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또 설명해주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대화에 계속 이어지니까 그게 또 가정에도 화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최정현 장로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나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루속히 안정화되어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정 청년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은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듣는 말씀이지만 집중하고 찬양도 같이 따라 부르다 보니 장소에 상관없이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식되길 바라며 성도님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 비상사태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역전시키니까 오늘 우리 교회 이런 9시 저녁 가정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 우리 성은교회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새로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작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면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보다 내가 혹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같은 문제가 앞에 나타났을 때 요단강 같은 이런 큰 강을 건너야 할 때가 바로 그런 때인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이런 홍해나 요단강은 피해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강들은 우리 힘으로는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홍해와 요단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건너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창립 55주년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그 큰 강들 혹은 작은 강들을 다 건너왔어요. 믿음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5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초유의 사태로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함께하고 또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함께하듯 여러분 이것은 혼자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같이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잘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각자 하나님 그동안 베푸신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기념비를 다시 회복하고 가정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무엇보다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미래에 보여주실 아름다운 꿈과 비전, 그 믿음의 가나안 땅을 여러분 모두가 간증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리, 예배의 자리를 중시 여겨 주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생방송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 위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그러한 홍해나 요단강 같은 그 모든 문제들 주여 능히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